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2001년도) 5월 15일 날 미국에서 CSX 8888이라고 하는 열차가 폭주 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언스토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철도에서 객차나 화물차들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그 장소를 조차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차장에서 이 기관차와 객차, 또 객차와 객차 사이에 그 연결 부분들을 연결하거나 또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던 한 열차가 기관사가 내려서 분리를 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이 열차가 그냥 내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폭주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데 자그마치 이 열차에는 47개량의 이 화물차들이 쭉 달려 있었습니다. 47개가. 그리고 그 안에는 화학물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만 톤의 화학물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열차가 시속 80km가 되도록 그냥 막 내달리는 겁니다. 기관사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차가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도시의 입구 쪽에서 급커브가 있습니다. 시속 80km로 큰 무거운 짐을 내달리는 이 열차는 그 커브를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지없이 그 커브길에서 탈선이 되어져서 온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모든 노력을 다 해보지만 이 열차를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은 다른 열차를 빨리 보내서 이 열차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열차 뒤쪽에 연결을 해서 뒤에 있는 따라온 열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이 앞에 있는 열차를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그 커브길이 도착하기 전에 이 열차를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할 수가 있었죠. 참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는 스릴이 넘치는 영화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멈춤이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멈춤이 없고 쉼이 없고 오직 달리기만 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폭주하고 있는 열차처럼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좀 멈춰야 될 필요는 없는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쉼의 원리들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가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이 휴가를 보내야 할 것인가?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론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것저것 휴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휴가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휴가이며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에 합당한 휴가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안식의 원리를 통한 우리의 삶의 휴식의 원리, 쉼의 원리, 그것은 첫 번째로는 휴가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누릴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생물을, 하늘을 나는 새를, 바다의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만드신 다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곤함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결국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쉼이란 무엇입니까?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만드시던 일을 다 마치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 후 그 후에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쉼이요 안식이요, 그것이 휴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7일째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안식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없이, 일함이 없이, 노동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참된 쉼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쉬고 노는 사람에게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 후에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이 여름철 땀을 흘리고 일을 한 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 얼마나 시원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 후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참 기가 막히죠. 무더운 여름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 후에 먹는 시원한 수박 한 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란 이렇게 땀을 흘린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는 참 숨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남들이 쉬는 그 종호의 시간에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며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치시며 하루를 보내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한밤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이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던 일을 마치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이, 휴식이, 쉼이에요. 휴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에요. 지난 전반기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의 휴가는, 여름의 잠시의 휴식들은 아마 꿀처럼 달콤할 거예요. 참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넘치도록 열심히들 사셨죠.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휴식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쉼을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쉰다는 것을 논다고 생각을 하고, 쉰다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쉬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쉼은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쉼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나무꾼은 어떤 나무꾼일까요? 하루 종일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이 좋은 나무꾼이 아닙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나무를 향하여 도끼질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또 도끼날을 갈아서 무디어진 도끼날을 갈고 다시 나무를 찍는 나무꾼이 지혜로운 나무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꾼에게 나무를 찍는 일과 잠시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것과 도대체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면서 무디어진 도끼의 날을 갈아주는 것, 이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 그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에 악보가 있어요. 그 악보를 보면 반드시 그 악보들에는 쉼표가 있어요. 쉼표. 노래 한 곡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분 계셔요? 여러분, 노래 한 곡을 한 번도 숨도 안 쉬고 불렀다간 죽어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려면 쉬어야 돼요. 두 마디 부르고 좀 쉬고, 두 마디 부르고 좀 쉬고, 그렇게 쉼을 쉬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그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악보에 보면 쉼표만 잔뜩 있나요? 악보가 있어요. 악보를 따라 열심히 부르다가 쉼표에서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악보와 쉼표의 조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달리기 외에는 대부분의 경기들은 다 언제나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쉬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어지고, 1쿼터가 끝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쿼터가 시작이 되지요. 그 잠시 쉬는 시간, 뭘 잘못했는지, 또는 앞으로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작전을 짜게 되지요. 쉼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쉼은 열심히 달려온 자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자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온 자들이 누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다, 그러면서 여러분,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영원한 휴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 끝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휴가를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휴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십시오. 쉼표를 느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후반기에도 열심히 달려가서 또 다른 큰 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휴가는 복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는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쉼, 우리가 누릴 안식과 우리가 누려야 될 휴식은 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그래서 즐거운 휴가가 되고 정말 뭔가 재충전의 휴가가 되고 그런 휴가가 되려고 떠났다가 된통 싸우고 와요. 오히려 여러분 서먹서먹했던 가정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신이 나서 떠났는데 올 때에는 완전히 서로 싸워가지고 왼수처럼 찌푸리고 돌아온다면 그 휴가는 복된 휴가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떠나면 골병이 들어서 와요. 길지도 않은 2박 3일, 3박 4일 갔다가 오는데 완전히 크로키 상태예요. 도대체 어떻게 휴가를 보냈길래 온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휴가를 떠날 때도 많이 지쳐 있었던데 휴가 갔다 오니까 조금 남았던 에너지조차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놀이를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크리에이션이거든요. 레크레이션이란 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다시 창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레크레이션 그러잖아요. 놀이, 쉬는 것, 즐기는 것, 여가, 이 모든 것들을 총칭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재창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휴가는 복된 휴가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이번 휴가는 주 안에서 복된 휴가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안식의 원리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휴가란 거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휴가를 떠날 때 아예 그냥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타락의 시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줬어. 그래, 너 이 휴가 동안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살다가 와 하고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준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 뭐 그동안 내가 못했던 세상적인 거 다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는 거룩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휴가와는 좀 더 구별이 되어진 거룩한 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해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거룩한 복된 휴가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말씀도 많이 읽고 그동안 바쁜 삶 속에서 읽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필사도 좀 해보고 또 여러분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북캉스, 책을 읽는 그런 휴가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휴가를 얻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얻어서 선교지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회복,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휴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휴가에는 꼭 찬양과 함께하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호흡하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름 휴가를 떠나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찬양 하나 준비하시고 늘 오고 가면서 이 찬양을 한번 그냥 자동적으로 내 머리가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그리고 넓은 하늘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연 속에서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휴가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휴가는 거룩한 휴가가 아닐까요? 제 핸드폰의 벨소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주님의 숲.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러분, 숲이 주님의 숲이라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가 숲에 들어오면 그 숲이 우리를 꼭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 주님의 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휴가에 여러분들이 바다를 가든 숲을 가든 계곡을 가든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 주님의 품인 것을 느끼시는 복된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휴가가 되어야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휴가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휴가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시면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의 사역을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돌아보십니다. 잘 됐나 하고 돌아보시고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잠깐의 쉼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쉼이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온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돌아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과연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된 휴가란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지, 내가 살아온 삶들을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진정한 휴가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좀 서먹서먹한 건 아닌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진정 예배자로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대화는 잘하고 있나? 깊은 대화 속에 담고 있는 아픔과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가정에서의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떤지, 직장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나는 나를 잘 가꾸며 살아왔는가? 지금 나의 자아는 얼마나 건강한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내 속마음은 감춘 채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이중적인 외식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휴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가는 십자가 그늘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전히 나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의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휴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식이 없는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언어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거칠어지고 삶도 거칠어지고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에겐 잠시 쉬어라,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재충전하시고 새 역사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열심히 일했으니 휴식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휴식은, 우리의 휴가는 거룩하고 복된 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충전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그 후반기가 복된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통한 우리의 휴가의 원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휴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또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시의 휴식 시간들, 그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여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원리를 따르는 아름다운 휴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후반기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복된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그리고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그리고 차량봉사 안내봉사 아버지 하나님 청소 구석구석에서 방송실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험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시며 주님께 드려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진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